오늘은 배가 신이 된 사람들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중에 하나인 탐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탐식이라는 게 죄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고 또 새로운 음식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큰 낙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고파서 좀 많이 먹는 게, 또는 같은 양이면 더 맛있는 걸 찾아 먹는 게 뭐가 죄가 되는가 물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이 탐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음식을 많이 먹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공허함을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자극으로 메우려는 절망적인 죄인의 시도인 것이죠. 배라고 나오죠. 여기는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죄의 노예 상태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눈물로 써내려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진정한 우리 배부름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는 것 어렵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 고백하는 편지에도 눈물 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멀리 떨어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교우들 때문이 아니었죠. 외부의 핍박자들 때문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편지 모두 중에 일부가 될 수 있는 대상,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즉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도 삶으로는 철저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요, 우리 19절 보시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합니다. 3가지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그들의 신은 배다 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일단의 무리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배가 신이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이 배라는 것은 단순한 장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본능과 말초적인 욕망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쥐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우려고 하고, 성질이 나면 반드시 화를 터뜨리며, 갖고 싶으면 기어코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할까요? 십자가는 아시다시피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는 길입니다. 자기가 죽음으로써 우리 안에, 그 안에 주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이 배를 신으로 섬기는 것은 자신을 끊임없이 우상화하고 숭배하는 길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길인 것이죠. 이런 삶의 방식은 겉보기에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십자가의 희생을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현대의 문화적인 방식으로 부정하는 영적인 반란인 것입니다. 이 탐식의 본질은 그러면요, 성경이 경계하는 이 탐식은 결코 단순 식사의 양이나 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탐식의 본질은 통제력을 잃은 욕망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공허함, 그것을 감각적인 자극, 세상의 것들로 메우려는 중독의 상태가 바로 이 탐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과 인생을 정의하고 또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탐식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탐식하는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음식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 하는 모든 다른 소비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영혼의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를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지극히 불완전한 것들로 해결하려는 아주 근본적인 착오가 이 탐식에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이 탐식과 같은 욕망이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식, 거부감 드십니까? 아니요, 저도 미식 좋아합니다. 수요 미식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 미식회를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이 낙일 정도로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세상 여러 나라의 문화와 음식, 여러 가지를 향유하는 것,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기쁨과 만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험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리고 이 탐식의 문제는 우리의 취미 생활 아주 깊은 곳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혹은 이러한 것을 그동안 고생한, 하루를 고생한 나를 위한 보상이다 하는 말들, 그런 말들로 이 탐식의 욕망을 우리는 정당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새롭고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정직하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은 무엇입니까? 꼭 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쇼핑할 때 느껴지는 순간적인 쾌감이 있죠. 저는 알라딘이라는 이제 중고 서점 그 사이트에 책을 장바구니에 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먼저 사가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딱 제정이 돼서 결제를 할 때, 그게 오늘 발송하면 내일 오겠지.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차고 그것을 받아보았을 때 그 쾌감은 극대화됩니다. 또 SNS를 많이 합니다. 팔로워 수에 따라서, 그리고 좋아요 숫자에 따라서 우리 현대인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들과 뉴스들을 얻어야만 안심이 되는 많은 중독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혹시 이런 것들 없이 하루가 견디기가 어려우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위장과 말초, 신경 등 우리 본능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려야 할 평안을 세상의 인공적인 자극으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가 부모님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듯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고 기도하기보다 냉장고를 열거나 스마트폰을 켜거나 무언가를 나를 위해서 얻고자 애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능의 소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린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탐식에 깊이 빠져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설교와 이 예배를 기회로 삼으셔서 오늘부터 세상의 헛된 자국으로 영혼을 채우고자 했던 아주 작은 시도마저 다 멈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찰나의 위로는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찰나의 만족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의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배부름과 평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19절에서 세 가지를 지적했었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기억하실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탐식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의 시선을 철저하게 이 땅에 묶어둔다는 것입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안주하게 되어서 하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그것을 채우느라 하늘을 볼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결국 탐식은 우리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아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잘 경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나를 너무 배부르게도 마시고 배고프게도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짓지 말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아름다운 잠언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음식의 아주 미세한 간의 차이, 맛집의 평점 이런 것에는 아주 일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웃들이 겪는 굶주림과 고통의 신음에는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내 입에 들어갈 메뉴를 고르는 데는 30분이 넘게 그 이상의 시간과 공을 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혼의 양식을 취하는 데는 5분도 아까워합니다. 내 욕망, 내 필요를 채우는 일에는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고 창의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는 현장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기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이 땅의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화려한 미식도 한 끼 식사에 불과하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탐닉했던 땅의 영광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광으로 자랑하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양식을 거부하는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그것 누리고자 집중하는 것 반대로 영적인 것,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맛도 없고 필요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현상 말입니다. 육체적 탐식에 깊이 빠진 사람은 역설적으로 영적 양식은 거부하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자극적인 조미료에 입맛이 길들여지면은 담백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맛이 없게 느껴지게 되고 고루하게 느껴지게 되고 잔소리로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영적 미각이 오염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행위들, 예배가 지루해지고 기도가 형식이 되다 없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존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내가 여기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 창조의 질서를 따라 어떻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놓쳐버립니다. 세상의 성공과 효율, 형통이라는 거대한 구덩이에 빠져서 우리 영혼은 영양실조로 시들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정직하게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애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우를 받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원하는 기분을 느끼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아닌 내 욕망의 배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의 결핍에 조급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해서 분노하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다가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면서 참되게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소리쳐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적인 탐식에 빠져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삶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다시 우리가 그토록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 시선이 그토록 머물지 못했던 하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 20절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 태어난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자 곧 하늘의 시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수십 년 전에 유행했던 책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시민권이랑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의 가치 체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탐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 채워라. 그렇지 않으면 뒤처진다. 수많은 형태로 탐식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채워라. 지금 가져라. 지금 소유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여기에만 몰두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핍의 공포로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이 탐식이라는 큰 죄인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리를 보여주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한 기대를 품으라고 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주님이 차려주신 그 완벽한 밥상, 천국 잔치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완벽한 잔치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친히 차려주실 영원한 잔치를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소박한 밥 한 공기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결핍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비로소 이 탐식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토록 채우려고 했던 이 몸, 이 낮은 몸은 결국 쇠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비천한 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육체의 한계와 근원적인 그 허기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장차 부활의 영광으로 완벽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 다음 열매는 누구인 것입니까?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영광스러운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의 열매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맛본 사람만이 세상의 거짓된 양식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같이 읽을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은 이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배부름을 주실 수 있는 자신임을 말씀해 주셨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시며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영광스럽게 이어져 와서 오늘 우리가 두 발 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성찬 예식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헛된 양식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배부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먼저 누리고 고백하고 선언한 이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완벽한 주님과의 연합의 확신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영혼의 근원적인 허기는 사라지게 되고, 이 진짜 배부름을 맛본 사람만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배부름의 허무함을 간파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썩어질 땅의 것을 채우느라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우리의 마음 깊은 것에서 아주 단순하고도 필수적인 것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장차 영광의 몸을 입을 하늘 시민답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오늘을 담대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탐식은 육체의 배고픔을 영혼의 갈증으로 오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영혼의 허기는 오직 영적인 양식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급급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 신자들도 눈에 보이는 양식으로 영혼을 채우기 위하여 아주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치들을 따르며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고 세상은 묻는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그 우리의 습성이 나타납니까? 말과 행동에서요. 더 깊이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경향성에서부터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하고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가 말하기를 자신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 너무 완벽해 보여서, 너무 범접하기 어려워 보여서 쉽게 포기하기 쉬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죄인입니다. 그는 회심 전에 이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잡아다가 고소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누군지 깊이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인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회심 전의 사울처럼 이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근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어디 멀리 가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써 연합된 존재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동일시하고 계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능력이 임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본받으라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풍부에 처하기도 했었고 비천하여서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버림바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이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단순히 긍정적인 어떤 믿음의 선언 그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의 탐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유혹의 근원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반대로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탐식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그리스도로 배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굶주려도 하늘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 우리도 이 탐식의 자리, 끊임없이 우리를 일상 가운데 유혹하는 이 탐식에서 거룩한 열망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채워가야 합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십자가의 원수의 길에서 단호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망에 즉각 응답하던 습관을 멈추고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하늘 시민으로서의 인생을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이 현재의 기회 가운데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욕망이 우리 안에서 요동칠 때마다 정직하게 그 욕망을 대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화가 난다면 그것이 혹시 나의 신, 내가 섬기는 무언가가 아닌지를 정직하게 물어보며 그 빈자리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약속, 부활의 약속, 영광의 약속을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에서 하늘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배고픔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우리 영혼과 인생의 만족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앞으로의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